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데 오늘 또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성도님이 함께 계셔서 참 따뜻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제가 시킨 대로 인사 안 하시는 분은 암기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이에요. 길게 인사를 못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구약 속의 신약에서 보는 회복의 길 이런 제목인데요. 조금 아리송한 제목이긴 합니다. 구약 속의 신약에서 보는 회복의 길. 우리는 올해 들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난 몇 차례 동안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제가 친구 목사님과 2주 전에 이제 설교에 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하는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10계명 설교했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 있는 역대기 상하 말씀을 봤다. 그리고 앞으로 이사야 말씀을 볼 거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구약 그러면 왠지 우리가 좀 딱딱하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사실 역대기 상하 이사야 이런 말씀은 구절구절 인용할 때 그때 오는 거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을 설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수준을 뭘로 보냐. 우리 교회 수준이 상당하다. 이제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만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졸지 않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40장을 보게 되는데요. 왜 1장부터가 아니고 40장인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이사야 1장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셔서요. 성경을 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자, 이사야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아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서를 소개하는데요. 처음에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10번째부터 13번째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왕 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 거기 보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모스의 아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아모스가 나오는데 그 아모스 선지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모스는 바로 이 왕가 바로 아하샤의 그 왕의 친족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가의 친족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사람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선지자 바로 유다 왕 우시아 때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는 이 4대에 이르는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역대기에서 이 왕들뿐만 아니라 그 앞의 왕도 그 뒤의 왕도
우리가 다 같이 살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어떠한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 보면 그 내용,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왕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악을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고,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실상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 40장으로 탁 넘어가서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내용이 갑작스럽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요, 제1 이사야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가 40장부터 55장까지, 그래서 이 기록한 사람이 다르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살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누가 기록했는가, 2명인가 1명인가 그런 논의를 할 필요는 없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경고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40장부터는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이사야에서의 내용이 사실은 이 성경 66권 전체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경고, 그러니까 구약의 39권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40장부터는 구약이긴 하지만 누가 소개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압축이요, 그리고 40장부터는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사야 40장 이후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앞에서 39장까지는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봤습니다만 역대기는요 이미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고, 이 지금 이사야는 그 이전 150년에서 17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봤던 내용들, 막 침공을 하죠. 아수르가 바벨론이 공격을 하고 왕이 끌려가고 하는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 앞에 39장까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는 뭐죠? 700년 뒤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최후 종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기에, 이것은 어느 특정한 시기만을 향한 예언이 아니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정말 종합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선지서요, 예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40장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작이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위로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로라는 단어가 늘 우리 가까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위로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기억나신가요? 핸델이, 우리는 할렐루야는 기억하는데 그 3부 56곡인가요?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아주 장대한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핸델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 시작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Comfort my people.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유튜브 틀으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게 테너로 된 곡이에요. 테너 독창으로 이렇게 부르는 곡인데요. 이 핸델의 메시아의 첫 도입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 40장을 근거로 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곡이 쓰여졌습니다. 이 핸델이요, 쉬운 2살 되었을 때, 이제 병이 들고 몸이 점점 마비가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 얻었던 명성, 그동안 얻었던 부, 이것이 이제 자기가 몸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정말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찰스 제넨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가와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담겨있는 그 말씀 꾸러미를 던져주면서 핸델에게 이 말씀의 주인이 당신을 일으킬 겁니다 하고 이 성경 구절들을 가져다 줬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곡을 만들라, 그렇게 정을 했던 것이죠. 핸델이요 24일 동안 거기에 집념을 다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이제 만들어낸 곡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인데, 그 시작이 뭘로 시작하면 바로 이 말씀 이사야 40장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곡으로 이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왜 위로가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잘 살기 원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잘 살기를 원하셨고, 또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지금 이후로도 잘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스라엘도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게 되는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단한 표현으로 내 편 만들기. 세상에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단독된 민족, 자기 나라만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이 세상을 버텨나갈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나만의 힘이 아니라 다른 힘도 필요하죠. 누군가의 힘이 보태질 때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힘들이 발휘될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편만들기, 편가르기를 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내 편이 되어서 내게 힘이 보태어지는 존재, 또 하나는 내 편이 되어서 나의 역상을 들어줄 수 있는 내게 위로가 되는 존재. 내 편이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지는 존재, 그 사람이 내 편인 것이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의 위로자였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그걸 누누이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요, 계속해서 편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들에게 힘이 되며 누가 자신들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민감하게 따지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힘을 기울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과 계속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애굽을 자기 편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애굽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아수르에게 좀 잘 보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편으로 만들 건가. 여러분, 이 아수르뿐만이겠습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바벨론이 우리의 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을 넘겨보면서 자기 편 삼으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그렇게 자기 편 삼으려고 했던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렇게 자기 편 자기네들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기를 원했던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보잖아요. 오늘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위로할 어떤 위로죠?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로 붙잡혀갔고 주권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은 무엇인가 지금 한숨 쉬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하면서 그 위로와 함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이 힘이 내 힘이 되어지면 좋겠다, 우리가 잘 살겠다 했던 그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다 어떤 존재예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꽃과 같은 존재여서 영원하지 않고 마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편 삼으려고 했던 것은 진짜 힘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힘들 때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는요, 진짜 힘과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힘과 위로가 아니라 진짜 힘과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유다에게 진정한 존재론적인 힘과 존재론적인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라는 존재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지금 유다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그러는데요, 여러분 혼동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든지 유다라고 말하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데서는 그들이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내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역사, 그들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길을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아끼고 아끼셔서 당신 품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진짜 자기네들의 존재의 힘, 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도 자기네들에게 하나의 편 들어주는 것으로 여긴 거죠. 자, 바벨론도 우리 편이 되어주고 아수르도 우리 편이 되어주고 애굽도 우리 편이 되어주고 하나님도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다른 편든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잘못됐죠.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없어도 이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편이 되어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예,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말은 알지만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내가 잘 살려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정말 바라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요, 하나의 힘으로 생각하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실수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로 속에 살아가요. 순간순간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집에서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요.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애들이 하는 행동, 애들이 학교에서 다녀와서 뭘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이 그렇게 졸랐어도 강아지를 절대 사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여자 3명에 져서 강아지를 샀는데요. 지금은요, 얘가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막 좀 공고할 때가 있죠. 목회 활동을 하다 보면 공고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식구들은요, 저의 눈치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눈치 없는 강아지는 제게 달려와가지고, 어떤 때는 허벅지에다가 자기 머리를 대고 잠드는데, 뭐, 아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몸에 이렇게 다가오는 불편한 행동인데요. 사람의 느낌이라는 것이 그런 데서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집에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동감하실 거예요. 말 못하는 동물인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그냥 커피, 도넛 하나에 먹는 것으로 작은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제가 저녁에 교회에 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 해질녘입니다. 진입로가 길잖아요. 나가는데 저쪽 진입로 교회 입구 사인판이 있는데 거기에요. 어둑어둑해지면서 낙엽들이 쫙 깔렸는데 저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요? 눈에 띄는 하나가 딱 있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낙엽인가 하면서 봤더니 10불짜리가 4겹으로 겹쳐서 조그맣게 낙엽과 함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스면서 죄송해요.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목사니까 딱 그걸 주었으면 주일날 헌금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은 돈은 빨리 써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가다가 빈 부리도 2개를 샀네요. 딱 10불 몇 전이더라고요. 빈 부리도 2개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는데 왜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더라고. 너무 맛있더라고. 죄송해요. 여러분은 교회 주위에서 돈을 주우면 헌금하셔야 돼요. 뭐 까먹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10불 별거 아닙니다. 빈부리도 늘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게 사람을 참 기분 좋게 만들고 위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로 위로받을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요. 미국에 이민자로 와서 삽니다. 다 잘 살기도 하고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다 잘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와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곳이 왠지 모르게 붕 떠 있는 뭐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이민자로 살아가면 남의 나라에서 물론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가지고 살아가지만 왠지 그래도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안에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존재인데요. 사실 우리의 고향, 본향 그러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 출신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요. 마치 한국에서 미국 와서 사는 것처럼 뭔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와 슬픔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건 커피 가지고도 작은 돈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우리 아까도 계속 존재라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존재로서의 갖는 그러한 공허함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만 우리가 메꿀 수 있는가? 무엇으로만 위로 삼을 수 있는 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도 이 땅 열심히 잘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채우기 위하여 오늘 또 간구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실 세상에 가짜 위로에 속으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사야 40장을 설교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잘 아시죠? 그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약병에 붙어있는 안내문 같은 것을 붙이고 싶다. 이 설교, 위로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약병에 이 약을 어떻게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안내문이 있잖아요. 의사의 지시에 꼭 따라서 복용을 하십시오, 이런 게 있듯이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위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받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몸이 지금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냥 그 수술 자리에다가 반창고 붙이고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좀 오늘 위로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좀 슬픈 일 있죠? 힘든 일 있죠?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다 보니까 너무 외롭죠? 고독하죠? 그러니까 위로 받으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위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붙잡으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에 가짜 위로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기울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요, 걱정 마, 평강하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위로를 했어요. 아무 일 없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는 기울고 고통받으며 나라를 빼앗기게 됐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그들을 위로했어요. 어떻게 위로했어요? 고통이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시간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순간 듣기로는 위로의 말이 됐을지 몰라도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이런 곳에 많이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은 그런 말이라도 하면서 위로를 하는 것이 동정이고, 또 사람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또 교제가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 위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릅니다. 시듭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마음을 우리는 용기를 북돋아 줄 수는 있지만, 진짜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진짜 막 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힘들 때 자꾸 그 위로라고 하는 말들이 잊어버려. 그냥 없었던 일로 해. 막 이렇게 위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정혜신 교수 당신이 옳다 책을 쓴, 저는 책을 사놓고도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좀 잠깐 또 이렇게 봤어요. 또 딸도 좀 읽어보고 막 이랬었는데요. 그 정혜신 선생이 유튜브에 보면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 방송에서 소개된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정신의학자인데요. 이제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정말 애지중지 이 마음을 애타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100일 만에 세상을 떠나 보내야 되는 그 엄마의 이야기더라고요. 너무너무 슬픔 가운데 있고, 그래서 반년이 지나갔는데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엄마에게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아이가 인연이 닿지 않았나 봐요. 애초부터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세요. 그런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위로하러 왔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말을 못했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기 감정을 오히려 더 주체 못한 그런 상황에 자기가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막 병원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이 이름이 뭐였어요? 이걸 묻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뭐였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는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은 위로하러 와가지고 자기 세상을 떠난 아이의 존재를 잊어버리라고, 없었던 것처럼 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의사는 그 아이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정신이 버뜩 나면서 자기의 슬픔을 아주 직시할 수 있었고, 자기의 고통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이게 위로의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아픔을 없었던 것으로 여기는 것이 내가 위로가 아니라, 아프지만 직면해서 그 가운데서 정신 차리고 바로 나가는 것,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진짜 위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정혜신 교수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로받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삶의 고통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해서 그렇게 극복하고 넘어가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하시는 말씀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데 뭐가 복이 돼요? 애통하는데 그게 무슨 복이 될까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 애통은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영혼을 가진 자들의 깊은 갈증이요 간구입니다. 잠시 있다가 마르고 시들어버릴 것을 기대하는 애통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애통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이든 정신이든 영적으로든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의 치유를 기대하는 애통인 거죠. 슬픔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애통이고,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인내를 간구하는 애통, 기도가 있는 애통, 말씀이 있는 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슬프다, 나 지금 괴롭다, 그런 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들끓는 진짜 내 몸 전체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지만 주님의 함께하신 주님의 치유, 주님의 역사,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갖는 그 애통,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미 이 위로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통할 때는 이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통의 눈물을 안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애통거리가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고통거리가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때마다 다 잊어버리고 없던 일로 하고 사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프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대하고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힘주심으로 우리가 당당히 버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힘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위로를 주시니까. 그래서 언젠가 설교 때 한번 제가 같이 그 곡을 들었고요, 나눴던 그게 기억이 있는데, 히틀러에 맞서다가 교수형을 당한 본 회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죠. 본 회퍼 목사님, 선한 능력으로 이 기도시를 썼는데 정말 충성된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틀러에 맞서다가 사형당하기 4개월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1944년도
이제 12월 19일에 베를린 감옥에서 글을 쓰죠. 약혼자에게 편지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고 기도문 같은 그런 글을 쓰죠. 그게 이제 노래로 만들어져서 오늘날 독일어로 또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선한 능력으로 이런 노래가 불리우는데요. 그 프린트물에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많이 있지만 줄여서 2개만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선한 힘들에 신실하고 조용히 둘러싸여 놀랍게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나는 이 그대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그대들과 더불어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세력들에 의해서 신실하고 조용히 감싸인 채 우리는 위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새날에도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선한 힘들, 선한 세력, 하나님을 말하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놀랍도록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4개월 뒤면 자기가 사형당해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살게 하시고 감옥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풀려나게 하시고 그를 극적으로 건져내서 살도록 하신 게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4개월 뒤에 그냥 형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선한 힘들에 선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는 놀랍게 보호받고 위로받고 있다. 2절 보니까 선한 세력들에 의해서 신실하고 조용히 감사한 채 우리는 위로 속에서 우리의 다가올 것을 기다린다. 사형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지만 선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나는 그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새날에도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무서운 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를 약혼자에게 보냅니다. 약혼자에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선한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처음 이제 이사야서를 처음 대하면서 하나님이요 위로라는 말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제 일어났던 힘든 일 때문에 위로받으라는 오늘 순간을 넘기기 위한 잊어버리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율법을 붙들고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예수마저 자기 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 편이 될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 출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예수가 자기 편 되기에는 너무 약해 보이니까 결국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예수님 친히 이 땅에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라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자기 편인가 아닌가 우리 편 되면 별로 힘 못 쓰겠네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위로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로 받지를 못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이 말씀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위로의 메시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십자가로 못 박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있지만 없었던 일 피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선한 능력으로 늘 여러분들의 삶을 헤쳐나가셔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외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인 우리들에게 참된 의미가 있는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물질로 주는 위로, 사람이 가져다 주는 마르고 시드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토록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위로로 오늘 또 하나님 굳건히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살겠습니다. 다짐과 결단하는 기도 짧지만 우리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속에 거룩한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저희들이 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시며 그들을 하나님 사랑 안으로 부르시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참된 위로로 다가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편 만들기에 여념이 없고 하나님도 우리 편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실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거룩 안에,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오늘 주어지는 어떤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